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에 한번 둘러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허락하신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터인데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합시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우리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성벽 치시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믿는 방향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 예수님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니실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준수할 때가 이르러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고 주님의 진리를 수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원을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교회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하며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한 번만 더 볼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늘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귀한 예배자리에 나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코로나로 인해 받고 있는 힘든 시간들이 비교할 수 없음에도 현실의 두려움과 걱정이 주님보다 우선시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매일 감사드리게 하고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어둡고 두려운 날들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날들을 소망케 하시니 능히 감당치 못하는 어떤 어려움도 없이 믿음의 결단만으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목표와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알게 하시어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축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뜻하신 바를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모든 삶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매주 영상 예배와 대면 예배를 준비하시는 윤호는 목사님과 김용철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팀에게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받는 기쁨과 축복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어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 27절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았으면은 우리 이제 합독하여서 13절, 27절 두 곳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뒤에 애굽인은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석거리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해 오는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이 11장 12장이거든요 11장에서는 준비를 시켜서 12장에 파라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합니다. 12장부터 재앙이 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출애굽 사건 중에 마지막 재앙, 이 마지막 재앙과 더불어서 진행되어지는 유월절,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이 구약적인 그 예표가, 그림자가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참 유월절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졌었고 사건의 근거가 뭔지를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보면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바깥 쪽으로 기둥이라든지 문 입구에 다 피를 바르라겠죠. 우슬초로 가지고 피를 바릅니다. 우슬초는 우리 지금 치면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데 이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피만 바르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다. 그래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어간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내가 넘어간다. 27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여기도 넘은다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넘으시고 우리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그래서 얼마나 이 날이 중요하면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래, 넘어간다는 말은 사실은 죽음과 심판을 면한다는 말이죠. 죽음의 신이 들어가면 죽는 거거든요. 죽음의 신이 지나가니까 사는 것이요. 우리도 암에 걸렸다고 살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암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그냥 우리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암이 이기지 못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옛날에 암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면은 죽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사건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4장이거든요. 앞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이렇게 말해라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4장 22절 23절이거든요. 모세야, 너는 파라오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을 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전체가 내 아들 내 장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전체를 합쳐가지고 내 아들 내 장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말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내 아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바로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함으로 내가 그러면은 너의 아들 파라오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죽이라. 그래야 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장자 다 죽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을 포함해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장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얼마나 이해를 했겠어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죽인단 말이지. 왜? 모세가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이집트에 갔는데 아직 다친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할지를 몰라요. 근데 모세도 진짜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네. 아마 그 당시 우리만큼 이해를 잘 못했을 거예요. 우리보다도. 우리 이제 성경을 기록의 길은 다 알고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고, 모세는 처음 말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거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는 이 심판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살리는 사건이거든요. 반대로 이집트에 있는 장자는 다 죽지만은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는 다 사는, 그래 다 사는 이 구원을 얻는 그 사건이.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느냐? 심판하시죠. 여러분, 파로가 한 짓을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출애굽 1장 열매는 뭐 시대적인 간격이 400년을 뛰어넘은 거죠. 요셉에서 바로 이제 모세 때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파라오는 요셉이 자기 나라에 행한 일들을 다 잊어버렸죠. 벌써 잊어버렸죠.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협이 되어져가지고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남자를 낳으면 죽이라. 그 산파를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산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고 하면은 이스라엘 여성이 튼튼해가지고 금방 하셔가지고 금방 이렇게 출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뭘 명령했느냐면은 출애굽 1장 22절이에요. 그러므로 파라오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이 아들이 태어난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령이에요. 애굽은 예외입니다. 예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날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더라. 그럼 아들은 뭐냐? 장자다, 장자. 태어난 아기 족족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왕은 하나님이 그 자기들 왕의 씨를 말리려고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이죠. 우리에는 구원이지만, 우리 이집트도 보면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이 이런 고백했죠. 십자가의 도가, 그죠?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내는 것이고,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 저게 뭘 하겠느냐고, 저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저 십자가. 사람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게 무슨 일을 하겠느냐.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그 진리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이만큼 영광스러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였거든요. 구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별하시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11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해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뭐 사람이나 짐승, 개 한 마리에게는 전혀 하나님께서는요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양이나 누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안은 뭐 어떤 짐승이든지 첫 새끼라도 전혀 죽은 게 없어요.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내가 아니라 구별을 시킨다. 근데 지금 뭐 구별을 한 번도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10번째까지 오기까지 9번째까지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시켰거든요.
그죠? 구별시켜가지고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구별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시 하는 것은 구별을 시키는데 조금 이 구별이 좀 달라요. 그동안 9번째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재앙이 고센 땅에 미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뭐 무엇을 요구받지도 않았고 무엇을 해라고 말씀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구별시켰어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는 이 하나님이 구별해야 될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10번째에서는 명령하신 것도 있고, 특별히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요구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율적 규례인 거예요. 9번째까지는 전혀 무슨 요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이 없었거든요. 10번째에 하나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장을 읽어보면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이 이렇게 말해라 하는 것이고, 20절,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모세가 장로들이 이야기하고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백성이 순종하였다, 그걸 행했단 말이거든요.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는지, 행하라고 하신 것인지를 살펴보면은 12장부터 보면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자, 이 달을, 그 유월절이 지내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원래는 태양으로 치면은 3월, 4월이거든요.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되거든요. 태양력으로 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유월절을 시작하는 이 날을 첫 해로 삼으라는 거예요. 첫 해로. 얼마나 중요하면 첫 해로 삼을까요?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그래서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리고 6월달에 있는 이 달이 아비월, 혹은 이제 니산월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들이 부를 때.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생일이 2개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난 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구원 얻은 날이 있겠죠.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믿어가지고 똑같아. 구별되지 않고 똑같은데, 중간에 믿는 분들은 이제 구분되어지거든요. 아, 내가 언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대충 이제 중간에 믿는 분들은 있잖아요. 근데 뭐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한 날이 더 중요하죠. 그 영원한 날이니까. 근데 뭐 여러분 뭐 부모로 태어난 날만 생일 지키고, 예수 믿어서 정말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 날도 지키세요. 기억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좋잖아요. 왜냐면은 이 새로운 삶의 중요성,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키라,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지시가 그거예요.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가 뭐냐면은 3절인데, 자, 이달 열흘에 10일에, 이달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10일날에 잡아. 10일, 이달 10일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시켜요. 미리 준비를 시키는데 미리 행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곤란한 일 당하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무조건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좀 이렇게 좀 중하고 이건 좀 가볍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다 귀합니다. 늘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귀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이건 좀 가볍고 이건 좀 무겁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다 중요한 거야. 그리고 사진에 보면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은, 그러니까 가정에 한 마리예요. 가정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사람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가지고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 허먹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지어라. 양이나 염소 중에서. 소는 안 들어가는 거죠. 소.
소는 귀했겠죠. 소를 잡으려면은 다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나 양으로 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 식구가 많으면은 이제 어린 양을 많이 잡아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단수를 썼습니다. 단수. 복수를 쓴 게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단수를 썼다고. 뒤에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10일에 미리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했다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10일 날에 준비를 해서 14일 날까지 간직을 하였다가 그 14일 날 해질 때 이 해질은 한 3시에서 5시 정도를 봅니다. 3시에서 5시. 그때에 동시에 이스라엘 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이에요. 먹을 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양을 먹는데 어떤 사람 식구가 적으면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집에 가서 먹는 거지. 먹을 집.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가 말이냐? 우슬초. 그러니까 우슬초 가지고. 쌀이나무 같은 거 가지고. 그래 이제 발랐습니다. 근데 네 번째 요거 뭐냐면은, 파전에 그 밤에, 14일 날 밤에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고기 먹는 방법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불에 구워서, 무가,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고, 그리고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 다리,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전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남으면 전부 다 불살라버리라 했어요. 불살라. 아마 이날에 특별히 잡힌 양이나 염소는 구별된 거룩한 고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완전 먹고 나머지는 싹 전부 다 정리를 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식사법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먹으라. 식사법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얹히겠다 이렇게 먹으면 그런데 아니 허리를 졸라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래요. 고기를 구워 먹는데 급히 먹으면 어떻게 돼? 허리를 졸라매고 여러분 식사할 때 허리 졸라매고 식사해요. 허리 풀고 천천히 많이 먹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반대라. 그 뭐 손에 지팡이를 잡고 상상해 보세요. 발에 신시고 서가지고 막 급하게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렇게 하면서 먹어라.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래. 그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래. 아유 참 식사 늦게 하는 사람은 얹히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해서 소화를 또 잘 시키게 썬 나물하고 들어가면 소화 또 잘 시키겠죠. 썬 나물 같이 먹는 거니까. 네. 그 밤에 딱 식사.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시니까 이 밤 이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따라 보내겠다는 그동안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확실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하는 거예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출하시키는 모양이다. 완전 준비해가지고 탁 먹는 것이 있죠. 예. 군대 가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군대 가면은 군대 가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무엇으로 구별시켰느냐? 구별의 근거가 무엇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애국 사람을 구별시켰거든요. 그동안에 좀 전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상세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죠? 얼마나 상세합니까? 짐승하는 데는 어린 양 1년 된 것, 흠 없는 것,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는 구워서 먹는데 삶아 먹지는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먹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먹어라. 얼마나 상세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요구.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요구를 해서 되는 가르치려고 하는 무엇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자세히 말할 때는요, 뭔가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히 요구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은 자세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엇을 살 때도 무슨 색깔에 무슨 메이크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사오면은 안 써요. 그죠? 우리가 백화점 가가지고 아무거나 써놔요. 수준이 있는데
중국에서 들어온 것이 많아가지고 그 잘 안 쓰잖아요. 좋은 거 쓰러 가지. 예, 써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험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물건을 고를 때 하여튼 어디에서 나온 제품인지, 그리고 가짜도 많이 나오니까 가짜가 나와가지고 잘 모르는 이제 가격을 보고 사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면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 여러분 좋은 제품이 가격이 쌀 리가 없어요. 어떻게 쌉니까?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그거 보면 재료가 다 다른데. 근데 가격이 싸면 분명히 그걸 가잖아. 똑같이 메이커가 똑같아도 가격이 너무 싸면은 의심하세요. 의심하시라고.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여기 이제 막 공사할 무렵에 이 양옆에 이 교회 양옆에 큰 대형 그냥 그 TV를 달까 해가지고 그때 몇 인치가 나오더라? 60인치인가? 60인치 된다. 100인치인가? 120인치가 나와서 너무 싸게 나온 거요. 10,000페소. 그래가지고 방금지 사람이 하고 신청해서 사가지고 우리가 양쪽에 달고 자기도 자기는 기증한다. 기증. 하여튼 기증한다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없어. 왜냐면 이제 돈을 이게 있거든요. 이제 이 라자다 이게 내가 이제 그 은행 계좌를 넣으면은 뭐 자동으로 인출되어지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물건을 받고 이제 돈을 주는 게 있잖아요. 하여튼 무조건 물건 받고 돈을 줘야 돼. 물건 받고 돈을 그래야지. 만약에 그 계좌에서 그냥 딱 인출하게 해놨으면은 그 돈 날라갔을 거예요, 그죠? 나중에 없어졌더라고. 내가 모르게도 속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안 속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야, 이 너무 싼데, 이거 이상하다. 그래도, 뭐, 우리가 뭐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믿자야 못 내린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신 거죠. 왜 돈을 지불하는 거 아니니까? 물건 받고 돈 주는 거니까. 물건 오면 또 이제 한번 꽂아봐야지, 이제. 정말 불이 들어오는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도 생각했죠. 근데 결국은 다 뻥이었어요, 뻥.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세하게 요구하는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요구도 9번째까지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만약에 뭐 10번째까지 하나님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여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인터뷰에 있으면은 말이죠. 모르긴 해도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내세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근거가 뭐냐면 피예요. 피.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에요. 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자가 하나도 죽지 않고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오직 그들이 잡은 어린 양 또는 염소의 피에 있었던 거예요. 그 피가 바깥에 뭐 하여튼 문지방, 우리로 하면 교회로 하면 저기 출입문 바깥에 피가 이제 발라지는 거예요. 안에 바르면 소용없어요. 바깥에, 정확하게 바깥에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장자가 죽지 않고 모두 다 구원받게 되어진 그 근거는 아브라함의 후손 때문이 아니라 피에 있었던 피의 능력. 그죠? 왜냐면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국 사람이 다를 거 뭐 똑같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애국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구분되어지나요? 저도 얼굴 많이 타고 나면은 저기 공항에 마중가고 나면은 내보고 참 필리핀 셰번호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내가 나를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나 한국 사람이냐고. 하여튼 별 구분이 안 되시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다른 게 뭐가 있느냐고. 생김새가 좀 다를 수 있고 피부 색깔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대충 우리가 감을 잡고 이 사람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근데 필리핀 사람은 구분을 잘 못해요, 사실은.
우리는 이제 구분하죠. 우리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약간 구분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다른 게 있나요? 그 일본 사람이라고 뿌리 한 더 달랐네요. 손가락이 더 달랐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 살게 되어지면서 애굽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애굽 신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착을 해가지고 숨을 거두면서 유언한 내용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24장 14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아직까지도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벌써 40년 지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 40년 지나고, 그다음에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점령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이 이집트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애굽 신들을 섬겼겠느냐? 그럼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 똑같이 사람만 이집트 사람이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그런 것만 다르지 똑같이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죄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한다면은 뭐 이스라엘 모든 장자뿐 아니고 하나님이 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 전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죠. 근데도 심판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피 때문이죠. 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나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지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왜 인정해 주시느냐? 신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는 순간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발려져 있다니까요. 마치 구약시대는 직접 눈에 보이는 양, 짐승의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랐지만은 지금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볼 때는 예수의 피밖에 안 보여요, 우리에게. 아니, 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그 안에도 애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안에서. 근데도요, 때로는 하여튼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에 있는 어떤 죄의 내용을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문제에 피가 있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지나간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지만은 우리 여전히 예수 믿어도 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 속에는 제약된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캐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미 우리 속에 가려지는 그 피가 우리를 샥 가려져 있으니까 들쳐가지고 일부러 들쳐가지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용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날밤 죽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다 임한 것인데 애고의 장자들에게 미쳤죠. 그런데 장자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개념이죠. 장자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왜냐면 그 장자들에서 계속 이게 가수들이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그 심판이 면하여지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세례요한의 제1갈이 뭐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 세상 죄를 짐을 지고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속이란 거예요. 예수님을 속이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어린 양을 바로 잡으려 할 그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그죠? 준비가 돼요. 준비가 돼요. 마치 유월절 양을 10일 날에 잡아가지고 14일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그 14일 날 저에게 잡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미리 갔었어요. 준비하시러. 그러고는 목요일 날 저에게 잡혔어가지고 목요일 날 저에게 잡혔어가지고 금요일 날 10일 달리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주께서 그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유월절에 맞추셔가지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 그 행사의 그 그림자가 예수님의 그대로 적용돼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하실까? 머리는 온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머리는 온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 옆에 강도가 머리에 가시 멜로가 썼는가요? 그들은 몸만 바뀌었어요. 채찍질 맞아서, 채찍질 당하고 못 바뀌었죠. 그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멜로관까지 썼잖아요. 그냥 다른 멜로 같으면 피도 나지 않을 것인데, 가시로 엮은 멜로관이니까 막 머리에서부터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피 흘리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유월절에 흘린 어린 양의 피라는 거, 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이 누룩 없는 자이라 이 말은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묵은 누룩을 버리라. 이젠 더 이상 죄 속에 가지 말아라. 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죄악 속에 가여 죄악으로 살아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출애굽 12장에 이제 어린 양이 계속 언급되어지는데 한 번도 복수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의도적으로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단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회족에 자라는 어린 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린 양이. 어떤 집에는 어린 양이 몇 마리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대가족이면 여러 마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 들어가면 얼마나 어린 양이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단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날에 죽을 어린 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 시대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것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우리는 지금 시대에 알게 되어진 것이 이 성경이 다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 모세 때에 잡았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예표였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면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차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로 딱 표현하고 단수. 놀랍잖아요, 이름. 단수.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런 이스라엘 집은 그냥 넘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이 뭐 피의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피의 어떤 마술적이고 무슨 물리적인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 피를 보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믿음. 왜? 그동안에 계속된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생당하고 또 이집트 사람들하고 구별시켜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알았잖아요.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지시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죠. 거듭되어지는 재앙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9번째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데 10번째는 양을 잡아서 염소든지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면은 다 출애굽해라. 그것이 여러분의 재앙을 거치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 그 믿음으로 준비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은
아니 그 양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냥 지나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연방 옆에서는요 뭐 곡소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금방 뭐 죽음의 시대 지나가네. 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근데 뭐 가는 길목에 다른 애국 사람 집에는 곡소리 나는데 뭐 이스라엘 사람 집에는 아무 곡소리 안 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신뢰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지. 그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지금 2000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였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 내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아서 믿어져요 또. 희한하잖아요. 안 믿어질 수도 있는데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지, 은혜.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믿어질까? 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믿음을 받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미 나를 대신하여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It is the Passover sacrifice to the Lord. 여기 보면은 보세요. Sacrifice to the Lord. 여호와께 바치는 유월절 희생,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투니까 투, 여호와께 바치는, 여호와께 드리는 패스오버 세크리파이스. 그러니까 유월절 제사, 유월절 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잡은 어린 양은 단순한 그냥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것이에요. 바쳐지는 것. 그래서 유월절에 본질적으로 희생 제사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잡아가지고 다 문제방에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제사. 제사의 성격이다. 유월절은. 그건 단순한 우리가 뭐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냥 먹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식이라는 제사. 하나님의 제사라니까요. 근데 그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그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재앙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그 양을 잡아가지고 문수에 발라가지고 섞여서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동물이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합당한 제물을 드리시면 하나님께 다 받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그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대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셔가지고 희생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한 죄의 값을 지불하게 되신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죄 용서 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에 대해서는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도 보면은 피 흘린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반드시 무엇이 요구되냐? 피 흘림이 요구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피 흘려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숨을 꼭 지금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뭐 지금 피해 다니고 뭐 이게 사람한테 가지 않으려고 마스크 쓰고 우리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숨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의 보배는 피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피만이 우리를 용기 있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게 합니다.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의 피입니다. 피.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아도 그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피 흘리심이거든. 나의 자랑은 십자가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도 우리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정말 참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십자가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신뢰하고 믿고 찬양할 때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용기 있고 담대한 그런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뭐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 이런 십자가는 구원은 없는 모든 자들에게는요, 믿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우리 좀 힘을 내서 26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늘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냐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금요일에 올랑고 교회 구제사역 피딩사역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 8시 30분. 거리가 멀어서 좀 일찍 출발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스러운 사역이 잘 되죠. 그래도 올랑고가 우리를 받아주었어요. 이 섬이 잘 안 받아줍니다. 근데 올랑고가 세부에 사는 사람이면은 오케이 이래서 여행에 온 사람 안 되고 우리 세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올랑고에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항상 우리가 주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 해야 될 일도 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또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거듭되어지는 그런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무슨 명예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여 놀란 생명과 구원을 얻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9번째까지는 하나님도 구별시키시되 그에게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할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백성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이것이 율자의 규례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양과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죽음의 신이 지나갈 때에 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신이 그냥 지나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구원하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하여서 이스라엘 또한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있게 되어짐을 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마는 여전히 우리도 구약시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악의 근세 또한 멸망과 죽음의 근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부활의 인왕에 참여하는 이 은혜와 복을 주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므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남은 주님을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약속의 말씀만이 남아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뎌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반열에서 나고하거나 탈락하거나 주저앉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딤으로 인하여 모두 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길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어떤 자리이든 간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기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병들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앙의 끈기가 열정이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되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금요일에는 또 올랑고에 또 이렇게 피딩 사역을 합니다. 우리의 사역에 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성님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돕고 성리는 또 서울제일교회에도 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영혼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다시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주시고 우리들의 권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